마가복음 6장 14절에서 29절까지 악한 정욕을 이기는 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대는 자기 욕심대로 사는 것을 권장하는 시대입니다. 광고를 보면 이런 시대의 분위기가 아주 잘 반영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광고의 내용은 뭡니까? 이런 겁니다. 내 마음이 이끄는 대로 해라. 내 눈에 보기 좋은 것을 취해라. 그렇게 하면 네가 행복해질 것이다. 이게 광고의 메시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우리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면 우리는 행복해집니까? 우리 눈에 보기 좋은 것을 우리가 취하면 우린 정말 만족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 과연 그러한가?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같이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서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많은 귀신이 쫓겨나고 또 병자가 치료받는 역사가 일어나죠. 이에 예수의 이름이 온 천지 사방에 아주 밝히 드러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놀라운 일들에 대해 들은 자들이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저렇게 평가하는 게 처음에 등장하는 거죠. 먼저 등장하는 사람은 헤롯인데 이 헤롯이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났느니라 하고, 헤롯은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이 얘기를 듣고 다른 사람들도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떤 이는 엘리야라고도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재밌는 것은 이런 사람들의 반응을 듣고 헤롯이 다시 한번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그러니까 굉장히 인상 깊은 반응이라고 생각됩니다. 두 번이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막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행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 제자들까지요. 그 얘기를 듣고 세례 요한이 살아났나 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그게 아니라 엘리야 같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저기 선지자가 한 명 온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아니야 그게 아니라 내가 목벤 요한이 살아난 게 분명해. 뭐 이렇게 반응을 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한편으로는 두려움도 느껴지고 약간 강박적이라는 느낌도 받게 됩니다. 이 본문 이후의 내용을 보면 헤롯이 이렇게 반응하는 이유가 뭔지, 헤롯과 세례 요한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가 등장을 합니다. 헤롯은 아주 포악한 왕이었어요. 분봉 왕이었죠. 이 헤롯이 아주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막 이렇게 행동하고 있을 때 사랑하는 여자가 생겼습니다. 그게 누구였냐면 바로 자기의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라는 여자였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남동생의 부인이니까 뭐라고 부르죠 이거를? 남동생의 부인? 제수씨 아닙니까? 제수씨. 제수씨를 사랑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뭐 좋아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여기서 끝나는 게 마음으로 이렇게 좋아하는 것도 이상하지만 좋아하고 끝나지 않았어요. 헤롯에게는 자신의 마음대로 행할 수 있는 힘과 권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 빌립에게서 헤로디아를 힘으로 뺏어버립니다. 그리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이거는 막장 드라마도 이런 막장 드라마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헤롯의 행동을 보고 뭐라고 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워낙에 힘도 세고 워낙에 자기 멋대로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더 포악하기도 아주 포악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잘못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목이 달아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아무도 헤롯에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가타부타. 그런데 한 사람이 딱 나타나가지고 강력하게 책망했으니 그게 누굽니까? 바로 세례 요한인 거예요.
아무도 뭐라고 안 하는데 세례요한이 갑자기 뜬금없이 나타나가지고 막 소리를 치는 겁니다. 당신이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은 잘못된 일이요. 그렇게 불의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당장 그것을 회개하시오. 막 이렇게 요청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화가 났겠습니까? 그죠? 아주 자존심 상할 일이에요. 헤롯은 당장 세례요한을 잡아서 감옥에 가둡니다. 근데 당시에 이 세례요한도 굉장히 유명한 선지자였어요.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선지자로 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막 잡아 못 가뒀겠죠? 그런데 헤롯이 약간 망설이고 막 그렇게 할 때 제가 보니까 이 헤로디아라는 여자가 좀 부추겼던 것 같아요. 여기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절에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오게 가두었으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17절에 보면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이렇게 딱 가두려니까 뭔가 좀 찜찜했어요. 그런데 내 옆에 있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 누굽니까? 헤로디아가 이 요한의 말 때문에 괴로워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보고 아마 뭐라고 좀 부추기기도 했겠죠. 그러니까 견디지 못하고 그 얘기를 듣고 가가지고 당장 요한을 가둬버린 거예요. 이제 이게 있었던 일입니다. 이렇게 좀 얘기를 좀 더 살펴보면은 금방 아시겠지만 이 헤롯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헤로디아입니다. 헤로디아. 구약에 악녀로서 구약에 이세벨이 있다면 신약에는 헤로디아가 있습니다. 정말 무서운 여자예요. 이 헤로디아는 지금 비련의 뭐 어떤 주인공이 아닙니다. 여주인공 이런 게 아닙니다. 뭐 어쩔 수 없이 끌려갔다 이런 여자가 아니에요. 아주 적극적으로 헤롯에게 달라붙었고요. 권세를 누렸고 그리고 아주 교활하고 잔혹한 여인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여인이 이 세례요한을 막 죽이려고 합니다. 원수로 여기고 막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나 그를 죽이지는 못합니다. 막 자기가 이제 자기랑 이 헤롯 왕의 이 굉장히 지저분한 일들을 막 소리쳐서 얘기하니까 얼마나 미웠겠어요. 자기는 그냥 그대로 얌전히 순응하면서 뭐 비련의 여주인공처럼 이렇게 권세도 누리고 그러면서 좀 이렇게 있고 싶었는데 자꾸 그걸 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막 얘기하니까 화가 많이 났겠죠. 그래가지고 이 여자는 세례요한을 죽이고 싶어 했습니다. 죽여버리려고 했어요. 근데 못 죽입니다. 이유가 뭐냐면 헤롯이 이상하게 요한을 보호했기 때문에 그래요. 헤롯이 가뒀지만 헤롯이 또 보호합니다. 웃기죠? 자기가 가둬놓고 뭐 보호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그런데 본문을 보면 헤롯이 세례 요한에게 정말 좀 묘한 호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주 묘한 호감이 있었어요. 우리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라라. 이게 아주 웃긴 마음이에요. 세례 요한이 말하는 건 껄끄러워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좋은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세례 요한을 이렇게 어떻게 죽이기는 좀 뭐한데 자꾸 우리 그 마음 상한 얘기 하니까 가둬버렸습니다. 가둬버리긴 가둬버렸으나 이 사람이 말하는 게 옳다고 나도 생각하니까 해하거나 죽이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 말에 또 좋게 듣습니다. 그러나 또 놔주진 않는 이런 아주 묘한 마음가짐으로 헤롯을 대하고 있는 거죠. 헤롯이 이렇게 하니까 헤로디아가 세례 요한을 마음대로 죽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던 중에 여러분 정말 헤로디아에게 있어서 아주 좋은 날이 왔습니다. 아주 기회가 좋은 날이 왔어요. 무슨 기회입니까? 세례 요한을 죽이기에 좋은 찬스가 찾아온 거예요.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을 모두 부르고 함께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있는 이 지역 유지들하고 뭐 정치인들하고 뭐 이렇게 내 부하 직원들하고 다 불러 모은 거예요. 다 불러 모아가지고 크게 파티를 엽니다. 크게 파티를 열고 그리고 이제 막 이제 파티를 즐기는 거죠. 얼마나 신나는 순간인지 몰라요. 정말 풍악이 울리고 사람들은 술을 마시고 막 취해갖고 막 웃고 하하호호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춤도 추고 말이죠. 흥이 막 오르고 있는데 얼굴이 이제 불쾌하게 취해 있는 거죠. 이렇게 취해 있는데 헤롯의 딸 헤로디아가 들어옵니다. 헤로디아의 딸이 들어와요. 헤로디아의 딸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소녀라고 하는 걸 볼 때 이렇게 막 나이가 장성한 여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어린 소녀가 와서 춤을 추기 시작하는데 이게 평소에 볼 수 있는 모습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평소에 볼 수 있는 모습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이제 이뻐 보였던 거 보면.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는데 춤을 잘 췄나 보죠. 춤을 잘 췄는지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매우 기쁘게 했습니다. 아주 춤을 잘 췄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 헤롯이 아주 기분이 좋아갖고 술이 좀 취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주 왕답게, 아주 호기롭게 탁 약속을 합니다. 무슨 약속을 합니까? 야, 내 딸아, 네가 만약 나에게 뭐든지 구하기만 해라. 내가 너한테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떼어서 줄게. 아무거나 얘기해봐. 네 손 다 들어줄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술이 문제죠.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영악한 아이가 바로 얘기를 안 합니다. 가가지고 뭐 아빠 나 뭐 초콜릿 주세요. 뭐 아니면 뭐 이쁜 뭐 장신구 보석 반지 주세요. 뭐 이런 걸 얘기하진 않아요. 밖으로 탁 나갑니다. 나가가지고 누구를 만납니까? 자기의 엄마, 자기의 어머니 헤로디아를 딱 만납니다. 헤로디아한테 물어봐요. 어머니, 제가 무엇을 아버지한테 구할까요? 그랬더니 헤로디아가 옳았구나.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서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와. 자기 딸한테 소녀예요. 여자예요. 어린 여자애한테 엄마, 아빠가 나한테 뭐든지 준다는데 뭘 구할까요? 그랬더니 세례 요한의 머리를 잘라서 달라고 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완전히 호러물 아닙니까? 호러물. 근데 더 웃긴 건 그 다음에 이 딸의 반응이에요. 여기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그가 곧 왕에게 25절이에요.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여기서 주목해야 될 표현이 두 가지 있습니다. 뭡니까? 첫 번째, 급히 들어가. 왜 급히 들어갔을까요? 왕의 마음이 바뀔까봐. 그리고 주변에 있는 이 사람들이 약간 이제 흥에 취해가 다른 데로 주제가 넘어가기 전에 막 달려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들어가서 뭘 구합니까? 세례 요한의 목숨을 내어주시고 그를 죽여주세요.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은 술 깬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원래 술 취했을 때 한 약속이 술 깬 다음에 지켜질 거란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세례 요한의 머리를 잘라가지고 쟁반에 담아서 곧 쟁반에 담아 지금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쟁반에 담아서 내가 보는 눈앞에서 절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주 잔인하고 아주 악랄한 요구를 하는 거죠. 그 어머니의 그 딸입니다. 정말 아주 잔인한 사람들이에요. 그래가지고 헤롯이 이 딸의 소원을 듣고 굉장히 번민합니다. 이걸 어떻게 하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근심했어도 이 부탁을 거절하지는 못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헤롯 주변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 헤롯을 쳐다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들의 눈치를 보느라고 번복하지 못하고 세례 요한의 목을 가져오라고 명령하죠. 그리고 당대 최고의 선지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인이 낳은 자 중에 이보다 더 큰 자가 없다고 했던 그 세례 요한이 너무나도 허무하게 어떻게 보면 정말 보잘것없는 자처럼 이렇게 허망하게 목숨을 잃고 마는 거죠. 정말 끔찍하고 추악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얘기를 듣는 자들마다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어요. 성경이 이렇게 잔인한 이야기가 나오더니 깜짝 놀라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헤롯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어리석은 인간이다. 참 나쁜 놈이다. 생각할지 모르죠. 하지만 여러분, 솔직하게 얘기하면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우리는 헤롯과 별반 다르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는 그저 인간의 정욕과 죄, 그리고 그로 말미암은 근심과 고통과 두려움, 이 모든 것을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헤롯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려 하는 것을 거의 다 가진 사람입니다. 거의 다 가지고 있었어요. 큰 권세를 가지고 있었고요. 막대한 부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왕이니까 당연히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겠죠. 그리고 사랑도 가진 사람이었어요. 사랑까지. 그는 사랑하는 헤로디아랑 결혼했습니다. 동생의 부인이었지만 그 난관을 넘어서서 빼앗고
결혼합니다. 사람들이 얻고자 하는, 이렇게 보면 사람들이 얻고자 하는 부와 권력과 사랑을 다 가진 사람이요. 부와 권력과 사랑을 다 가진 인물. 그죠?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헤롯의 현황을 한번 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헤롯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평안해 보이나요? 우리가 그렇게 가지고 싶어하는 거, 돈, 권력, 명예, 명예는 좀 약간 없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아주 사랑하는 사람 다 가졌죠. 어떻게 행복해 보입니까? 헤롯 좀 평안해 보이시나요? 세례 요한의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헤롯은 정말 행복해 보이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놀랍게도 헤롯을 묘사하는 단어들은 이겁니다. 번민과 두려움과 근심. 이게 헤롯을 묘사하는 세 가지 단어인 거예요. 이것이 헤롯의 실상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싶어하는 돈, 권세, 사랑 다 가졌지만 그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만족과 행복과 기쁨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뭡니까? 그 마음을 채우고 있는 것은 오직 번민, 두려움, 근심입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하고도 안타까운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에게는 평강이 없었습니다. 왜요? 그가 가지고 있는 죄가 그를 얽어매고 그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헤롯은 자신의 악한 정욕 때문에 절제하지 못하고 죄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결과 때문에 고통당한 사람이에요. 이게 아주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헤롯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특별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처음부터 이런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아담은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마음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하나님이 금하신 나무의 열매를 따먹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그 복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도 안전하고자 하는 욕구 때문에 자기 아내를 두 번이나 뭐라 그래요? 자기 누이라고 속이는 아주 바보 같은 짓을 합니다. 그것 때문에 아주 난처한 일을 겪게 되는 거죠.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들의 정욕을 따라 하나님을 시험하고 우상을 숭배합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이렇게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도 또 이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시내산까지 오는 그 짧은 기간 사이에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하는 아주 완악한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자신들의 악한 정욕과 욕심 때문에. 그 결과 여러분, 그들 중 대다수가 광야에서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악한 정욕 때문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을 행합니다. 세상에 다윗보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다윗도 자기의 악한 정욕을 절제하지 못하고 이렇게 비참한 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그 결과는 뭐였습니까? 그 결과는 자신의 아들이 죽는 아주 비참한 일을 경험했고, 나중에 자신의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말년에 굉장히 험한 일을 당하게 되는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주 비참한 일들을 많이 겪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야고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사망을 낳는 거예요. 우리의 그 고통은 죄로부터, 욕심으로부터 비롯된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왜 죄를 짓고 인생이 고통스럽게 돼버립니까? 악한 정욕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악한 정욕 때문에. 쉽게 돈 벌고 싶은 욕심 때문에 부동산 투기를 합니다. 도박을 하고 사기를 칩니다. 쉽게 돈 벌려고, 금방 부자가 돼가지고 만족함을 누리려고.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다가 그 결과로 돈을 다 잃어버리고 고통당하는 일들이 막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부동산 투기 안 하시기 바랍니다. 음란한 욕심 때문에 불륜을 저지르다가 가정이 무너집니다. 자식이 잘 되게 하려고 성적을 조작하고 불법적으로 취직시킵니다. 그러다가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최근에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문제의 핵심은 뭡니까? 이거요. 자기들이 계획한 대로 일이 성공한다고 해도
계획대로 된다고 해도 그 마음에는 만족과 평강이 없습니다. 도리어 근심과 두려움이 가득하게 될 뿐인 거예요. 오늘 헤롯도 자신이 계획한 대로 일이 진행됐습니다. 동생의 아내를 계획대로 잘 빼앗았고 세례 요한을 계획대로 가뒀어요. 그래서 그가 행복합니까? 그는 만족하고 있나요? 아니요. 자기 계획대로 모든 일이 다 잘 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마음에는 번민과 고통이 가득할 뿐이었어요. 두려움이 가득할 뿐이라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죄를 짓고 그 죄 때문에 근심하고 번민합니다. 그리고 그 근심을 면하려고 또 세례 요한을 죽이는 더 큰 죄를 범하고 마는 거죠. 그 결과는 뭡니까? 오늘 우리가 초반부에 살펴봤던 강박증과 같은 두려움입니다. 그는 평생 죽는 그날까지 세례 요한의 죽음을 떨쳐내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두려움에 떨며 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뭘 보여줍니까? 자신의 악한 정욕 때문에 죄를 짓고 또 그 죄 때문에 비참해지고 그 비참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또 죄를 짓고 그것 때문에 또 더 비참해지는 인간의 이 악한 모습, 이 비참한 모습, 이것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비참한 현실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뭘까요? 사망의 열매를 맛보다가 죽어버리면 그만입니까? 여러분, 이건 말고 다른 어떤 대안은 없나요? 오늘 우리가 주목해서 보게 되는 세례 요한은 우리가 이 비참한 현실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 이 땅에 온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세례 요한을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이 땅에 살면서 두 가지 메시지를 전합니다. 첫째는 회개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세례 요한은 헤롯에게 그가 저지른 일이 아주 잘못된 일이라고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당신이 동생의 아내를 빼앗은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아주 확실하게 얘기해줘요. 그리고 당장 회개하라고 요청하죠. 요한의 메시지는 어떻게 보면 헤롯에게만 특별했던 것은 아닙니다. 종류는 달랐을지 모르지만 세례 요한은 다른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동일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찍히워 불 가운데 던져지게 될 것이다. 이게 세례 요한의 메시지였어요.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잘못을 회개하는 거죠. 세례 요한은 율법의 화신 같은 인물입니다. 율법의 화신 같은 인물이에요. 그가 전파하는 것은 뭡니까? 회개의 세례죠. 하나님의 율법을 기준으로 삼아서 사람들의 잘못을 낱낱이 다 드러내고 그 잘못을 정죄하고 그리고 거기서 돌이킬 것을 요청합니다. 그러니 율법의 화신이라고 말할 만한 거예요. 헤롯의 말처럼 세례 요한은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었어요. 재밌게도 로마서에 보면 율법에 대해서도 이렇게 설명합니다. 로마서 7장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세례 요한에 대한 이 헤롯의 평가와 똑같은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이다. 세례 요한은 무엇이 옳은 길인지 무엇이 잘못된 길인지 어떻게 의로운 길로 돌이켜야 하는지를 아주 강력하게 선포했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그렇게 만들어줄 능력은 없었어요. 이 의로운 길로 가게 만들 만한 능력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헤롯이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근심과 걱정에서 해방됩니까? 아니죠. 해방되지 못해요. 죄를 그만두나요? 아니요, 그것도 아니에요. 헤롯이 말이죠, 듣고도 돌이키질 않습니다. 재밌는 건 이거예요. 헤롯이 세례 요한의 말을 무시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무시하지는 않았어요. 도리어 번민하면서도 아주 달갑게 듣습니다. 이게 아주 웃기는 거예요. 정말 사람의 본성을 이렇게 잘 보여줄 수가 없어요. 헤롯의 반응이. 사실 우리는 죄가 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율법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새겨놓으신 이 양심을 통해서 아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잘못에 대해 율법을 듣거나 양심의 소리를 들으면 우리도 모르게 뭐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그게 옳지, 그렇게 살아야지, 맞는 말이야,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가운데 번민하게 됩니다. 내가 지금 잘못 살고 있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똑바로 살아야 되는데,
가책을 느낀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결단까지 하기도 합니다. 내가 이제 똑바로 살아야겠다. 결단도 해요. 문제는 뭡니까? 그렇게 결단한다 해도 결국 의롭게 살지는 못한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헤롯은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옳다고 생각하고 달콤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그를 죽이지 않고 살려두죠. 가끔 만나서 얘기도 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풀어주지는 않아요. 풀어주지는 않습니다. 헤로디아와 헤어지거나 혹은 그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도 않습니다. 왜요? 옳은 게 무엇인지는 알지만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은 그 안에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에서는 이런 헤롯의 상태, 우리의 상태를 아주 명료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못한다 이 말이에요. 못한다. 못 건져낸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너무 우리의 마음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죄를 막 져요. 그러면서 뭐라고 생각합니까? 야,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거 잘못된 일인데, 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래놓고선 또 계속합니다. 그래놓고 후회하고 또 죄짓고 또 후회하고. 이게 우리 마음 아니에요. 거짓말할 때 이거 거짓말 하면 안 되는데. 제 아들이 굉장히 어리거든요. 굉장히 어린데도 이걸 알아요. 거짓말할 때 눈빛이 흔들립니다. 막 흔들려요. 막 잘못하고 나면 막 눈빛이 흔들립니다. 딱 보면 알아요. 잘못했구나. 딱 알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도 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요? 그 안 할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 없는 거죠. 어느 정도 절제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계속해서 그렇게 가게 되는 거죠. 우리의 모습하고 얼마나 흡사합니까? 이 헤롯의 모습은. 여러분, 세례 요한을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는 의로운 선생이요 선지자였지만 헤롯을 바꾸지 못합니다. 그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끌어내지를 못해요. 도리어 아주 무기력하고 허망하게 계지바위의 농간으로 목숨을 잃고 말았어요. 이것은 세례 요한의 한계이기도 하고 율법의 한계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이렇게 살다가 끝나면 그만입니까? 아니요. 여러분, 그래서 세례 요한의 두 번째 메시지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정말 대단한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주목하지 마라.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에 불과하다. 나는 길을 준비하러 온 길잡이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데 그의 위대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의 두 번째 메시지는 이겁니다. 마가복음 1장 7절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은 신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세례 요한의 두 번째 메시지는 이겁니다. 내 뒤에 오실 분이 있다. 너희는 그분에게 집중하고 그분을 주목하고 그분을 믿어야 된다. 요한은 얘기합니다. 나는 능력이 없다. 내가 너희에게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지만 나는 메시아가 아니야. 너희가 기다려야 될 분이 있어. 내 뒤에 올 분인데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고 너희를 온전케 만들어주고 너희를 구원해낼 거다. 너희는 이 세례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내 뒤에 오실 그분을 믿어야 된다. 그는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뭐가 잘못인지 알려주고 정죄만 하는 게 아니라 이 끔찍한 죄와 사망의 사슬에서 우리를 풀어 완전히 자유롭게 만들어주실 분이 온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로마서 8장에서 이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8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악한 정욕, 죄, 근심과 고통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를 믿어야 이런 끔찍한 삶을 끝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삶은 좋은 말씀을 듣거나 감동적인 영상을 본다고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한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거나 온전히 살 수 있는 게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자꾸 감동받으려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이 감동받는다고 해서 여러분 삶이 바뀝니까? 몇 가지 행동이 바뀔지는 몰라도 우리의 근본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뿌리 깊은 그 죄성이 그거 몇 가지 가지고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서 조금 죄를 덜 짓는다면 다른 데서 죄를 더 짓겠죠. 악한 정욕을 끊어내고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고 근심과 고통을 끝내려면 강력한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모든 강력을 파하는, 모든 경관진을 파하는 강력,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되는 거죠. 오늘 성경에 보면 헤롯이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니라. 헤롯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요한이라면 지금 자기가 듣는 여러 가지 이적과 기사를 행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럴 수 있다고 믿었어요. 왜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권세가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망도 이긴다면 다른 무엇을 이기지 못하겠습니까? 세례 요한은 살아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헤롯이 어리석었던 거죠. 그는 착각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세례 요한은 다시 살아나지 못했는데 다시 살아나신 분이 계십니까? 다시 살아나서 사망 권세를 정복하고 생명을 드러내신 분이 계시냐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있는,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죽음에서 살아나 우리에게 생명을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만한 그 충만한 능력이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다윗의 뿌리 예수 그리스도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것은 그가 우리를 죄와 사망의 사슬 가운데서 완전히 풀어서 자유롭게 만들어주시는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죽었을까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를 바라셨습니다. 사망 때문에 고통받지 않기를 바라셨어요. 악한 죄의 정욕에 붙들려서 사망의 냄새를 풍기며 아주 비참하게 살아가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십니다. 왜 십자가에 달리셨을까요? 그분은 잘못한 게 없죠. 그분은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죽임을 당하신 이유는 아주 분명합니다. 뭡니까? 그분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죽임을 당하신 거예요. 원래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되는 사람은 우리죠. 그러나 예수께서 우리 대신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우리 대신 죄의 대가를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그는 왜 거친 나무에 매달려야 됐습니까? 이 나무 십자가에 매달려가지고 물과 피를 다 쏟으셔야만 되는 이유는 뭡니까? 왜 나무입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왜 거친 나무 십자가에 매달려야 됩니까? 하나님의 저주를 다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가 받아야 될 저주입니까? 우리 형제 자매님들과 저의 죄입니다. 이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 이 모든 저주를 예수께서 대신 받으신 거예요. 선지자 이사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든지 이것을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자기의 것으로 삼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죽음의 두려움도 없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님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의롭다 판결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는 어떤 분이십니까? 악한 정욕을 이길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야말로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그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십니다. 베드로는 오순절에 충만하게 임해서 사람들을 변화시킨
그 제자들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들어버린 이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 33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예, 우리 주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 주셨어요. 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자, 죄를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자로 변화되게 된 겁니다. 예, 우리는 날마다 이 성령의 능력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끊임없이 솟아올라오는 이 악한 정욕을 이기고 의롭게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에스겔 선지자는 우리 주님이 성령을 부어주시면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에스겔서 36장입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며 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명은 무엇입니까? 10계명이죠. 근데 10가지 계명은 우리 주님이 2가지로 아주 분명하게 요약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2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해야 되겠습니다. 그동안 나 자신을 위하여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살았다면 이제는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웃을 우리 자신같이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형제자매를 사랑으로 섬겨야 됩니다. 그동안은 내 걱정만 하고 육신의 가족만 염려하며 살았다면 이제는 아니죠.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가족이 된 형제자매들을 염려하고 기도하며 그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애써야 됩니다. 아직 예수 안 믿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그리하여 그들을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내 성공을 위해서 내 시간과 물질과 열정을 쓰며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일을 섬기기 위해서 애쓰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좀 살려보려고, 어떻게든 좀 온전하게 만들어 보려고 좀 발버둥 쳐야 된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들은 이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기뻐하며 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삶 속에서 참된 기쁨과 만족을 얻게 되는 거죠. 이것이 우리 주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신 일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받아야 되겠어요. 그리고 믿음을 따라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본성을 가지고 의롭게 살아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롭게 노임받게 될 겁니다. 비참한 삶의 수렁에서 빠져나와 빛나는 삶으로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가 되어서 천국의 복을 마음껏 누리면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자로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이런 참된 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욕심 가운데 사로잡혀 있다면, 그리고 죄 가운데 있다면,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혀 있다면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주목해서 보십시오. 예수께서 친히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며 평강이 넘치는 삶을 살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한 주간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